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따님의 성문교 서정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관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을 당했기 때문에 근대화되고 문명화가 되고 조금 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근대화 식민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인 것이 오히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인데 이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사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역사와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또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열왕기들의 그 역사잖아요. 이 열왕기들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은 바로 열왕기서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관점, 경제적, 사회적, 또 문화적, 정치적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왕들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한 개인의 역사를 무엇으로 평가받을지 이건 굉장히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대제국 바벨론, 로마, 영국, 미국 또 우리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시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저 북한 땅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께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드디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아합의 왕조가 망하고 예후라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네, 아합과 이세벨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고 오랫동안 집권했던 왕과 왕비인데 아합이 먼저 죽고 이세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그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 죽이고 또 여호람 죽이고 또 아하시아까지 죽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엘리사가 자신의 선지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 모든 혁명, 어떤 새로운 반역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는 일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명의 아주 작고 약한 선지 생도가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본인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요. 한 선지생도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사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명의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가서 네가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네가 선포해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시키니까 가가지고 그냥 불러다가 기름 부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선지생도는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예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새파랗게 어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 부으면서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이놈이 지금 나를 반역자로 몰려고 하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순종하는 이 선지생도도 대단한 거죠. 이 선지생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 다 받고 나왔는데 예후와 함께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력한 자들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이제 장군 중에 한 명이 예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 왜 왔습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게 지금 그 선지생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에요. 아니, 별 희한한 미친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선지생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요. 이 선지생도는 그 어목한 시절에 그 장군들 틈 사이에 가가지고 예후를 따로 불러서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선지생도가 기름을 부었을 때 얼마나 속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만약에 여기서 예후가 뭐 하는 짓이야? 나보고 지금 반역하라고? 그러면서 바로 칼로 벨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따기교회 성문교회를 섬기면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며 이 작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우 목사가 이 온따기교회 성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키우고 양육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섬김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앞에 우리가 다 수종드는 수종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에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또한 비천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저 서정희 목사 온땅교회 성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수종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수종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